자, 초대교회 구성 인원은 거의 대부분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어떤 나라든지 복음이 어느 계층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체로 복음이 위의 계층, 상류 계층에 들어가는 곳은 복음 전파가 안 돼요. 그 대신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밑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도 역시 조선 말기잖아요. 주로 노비들,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쪽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위에가 들어가요. 위. 대만 장개석이나 위층은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나 국민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왕실이나 물론 선교사들이 왕실 쪽으로도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복음은 이 하층민들로부터 우리나라는 복음이 확 전파돼서 이 기독교가 확산이 빨리 된 거예요. 위로 들어가면은 늦어요. 안 돼. 거의 또 안 되기도 해요. 거의 어느 지역이나 선교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우리도 참 감사한 게 벌써 이 성경에도 벌써 봐요. 벌써 이 복음이 어떤 계층입니까? 아무 볼 것도 없는 사람한테 먼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뭐 바울이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 철학자도 없고 박사도 없고 능력 있는 자도 권력 있는 자가 또 없다. 또 가문, 좋은 가문도 역시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 시대 그 당시에 밑바닥 계층, 하층민, 그냥 노예들 어딜 가나 대우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이에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만 좀 그 로마서 배경을 좀 보면은 로마 교회만 좀 이 귀족층이라든가 좀 그 상류층들이 로마 교회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더 빨리 부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로마 교회가 더 부패가 빨랐던 게 너무 로마의 그 지도층들이 로마 교회 구성원으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예보다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빨리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말씀을 배경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지금 다투고 싸우고 서로 분파를 지금 짓고 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서로 마치 교회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자랑을 하면서 서로 뭔가 경쟁심이라든가 서로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시켜준 게 뭐냐. 너희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하면서 아까 26절에 있지만 너희 가운데 지식이 있느냐, 지식인이 있느냐, 정치 권력 가진 자가 있느냐, 또 뭡니까? 그렇다고 집안이 좋아서 혈통이 좋은 자가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정확하게 이 말씀이 딱 들어와요.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은 다 갈릴리 쪽, 예루살렘 수도도 아니에요. 그 보잘것없는 거칠고 아주 거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것도 어부라든가 또 당시에 가장 진짜 욕을 많이 먹는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라고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아마 속으로 엄청나게 조롱했을 거예요. 좀 제자라도 좀 제대로 된 것들 좀 데리고 다니지. 다 그랬을 거라고요. 좀 제자라도 서울대 이런 연고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좀 이런 사람들을 좀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지. 저건 하나같이 이 촌무지럭이들, 어부들, 어디다 내놔도 잘할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제자라고 다녔으니 참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그렇게 택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게 딱 이 말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때요? 제자들이
많은 제사장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랬죠. 베드로나 아니 저런 사람들이 저거 배운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정통하냐. 다들 놀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 당대 그리스 로마의 지식인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든 아테네에 가든 어딜 가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은 100이면 100 다 조롱하고 비웃고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어디서 저런 거지가 와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렇게 하냐.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봐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실 사람들로부터 환영도 못 받고 조롱받고 지금도 참 이상한 취급받는 게 있어요. 지금 특히 그래요. 근데 바울 시대는 더 심했어요. 더 심한 거예요. 아예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들어줄 만한 게 아니다. 이게. 어디 좀 들어줄 만해 우리가 들어줄 텐데 어디 무슨 나사렛 예수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총구석에 있는 어떤 젊은 남자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그리스 철학자들한테 그리스 철학의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다 정신병자구나. 미쳤구나.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유대인들은 더 길거봐죠. 어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를 믿으라고 하느냐. 어딜 가나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결국은 복음의 능력으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더 강하고 반감이 강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런 걸 전해봐야 저 사람들한테 비웃음, 조롱받는다. 저 사람들 아주 이상한 취급받는다. 아주 괜히 내가 사회생활 하기 힘들다.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걱정에 의해서 아예 딱 복음을 안 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할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 이 어리석다는 것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바로 26절에 어느 것 하나 봐줄만한 게 없는 거예요. 똑똑한 것도 아니고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의 혈통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가지고 가문 보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봐도 도대체 뭘 보고서 신뢰할 만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세상의 어리석은 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스스로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세대, 그 세대의 지혜로운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안다 하고 어딜 가서나 참 프라이드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젠 거꾸로 지식인이 많이 들어오고 권력자가 들어오고 가문이 좋은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혜받은 죄인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에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때요? 자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마음.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신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주저앉아 버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복음이 희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을 받고 그 자리에 세상의 교양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학문이 서서히 스며들어요. 더 이상 이 복음의 성경의 중요한 이 진리의 핵심들은 별로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대단한데 그런 건 좀 너무 과하다, 너무 거칠다, 좀 부드러운 말씀으로 바꿔라. 좀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풍성하게 담은 설교를 해라.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벌써 이 26절의 말씀대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자기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단순하면서도 확 붙잡는데, 그러나 우리 자신이 육신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서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십자가의 복음의 교리도 말씀도 전혀 와 닿지도 않고 교양도 없고 뭔가 좀 지적이지 못하고 좀 뭔가 거칠고 그런 판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그 평가를 받는 사람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절대로 그런 것들을 딱 내던져 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병 걸린 그 병이 문제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병원에 들어오면 환자복 입어야 돼요. 수술대 위에서 옷 벗기고 의사가 칼질해야 돼요. 칼질을 한다는 건 메스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스테이크를 쏜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별 수 없어요. 의사가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럼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설령, 육신적으로 지혜도 있고 권세도 있고 가문도 있고 자랑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난 교회 와서도 좀 같이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거지처럼 벌써 그런 생각이 들면요 안 들어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위의 계층에 들어온 사람, 이 세속적인 지위나 세상적인 육신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굉장히 자기의 그런 사회적인 또 자기의 육신적인 뭔가를 딱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에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전부 다 쌍놈 소리도 없고 무식한 소리도 없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니까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천국을 유업으로 준다 그러지. 그러니 아무 소망도 없어서 그저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면서 노름이나 하던 우리 구한말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때요? 이제 모든 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왜? 교회 밖에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것도 무식해. 전부 다 무시만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요.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갈증, 마치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막 물을 먹고 싶어 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세상의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갈증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굳이 예수님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복도 필요 없어. 난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영생이라 이것도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말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 우리의 그 가난은 육적 가난이 아니에요. 벌써 마음에서부터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확실히 아무리 성령이 물론 역사하는 것이지만요. 많은 걸 가진 사람에게 복음이 잘 전파가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짜 가진 것이 없는, 정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이 차이가 진짜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결국은 어때요? 주 앞에서 자기를 실체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여전히 자기의 육신적인 무언가를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기독교 신앙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굉장히 낮춰보고 아주 좀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종교를 여겨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불교나 천주교는 꽤 고상하게 보면서 우리 개신교는 아주 좀 수준이 떨어지는 종교로 봐요. 난 그게 너무 참 답답하다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또 좀 그렇게 비친 은사주의가 그런 이미지를 많이 세상에다 뿌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요인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받고자 하는 자에게 줍니다. 받고자 하는 게 줘요. 그러나 나는 부유하고 넉넉하다. 나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벌써 육신적으로 지혜가 있고 능력 있고 가문 좋은 사람 교회 안 오잖아요 벌써. 초대교회 때도 벌써 이미 교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막 왕족들, 귀족들이 막 그냥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막 교회에서 전에는 교회를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배당도 멋있게 짓는 거예요. 화려하게. 좀 우리 수준에 맞는 예배당 좀 짓자. 그리고 또 성직자들도 멋있는 옷을 입고 그게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왜 출발을 그렇게 했느냐? 세상의 왕족과 권세자들이 나오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시초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개신교도 벌써 이게 차이가 나요 벌써.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중요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 돼요. 혹 교회 안에서 자기가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고 가문이 좋고 자기가 혹 세상적인 굉장히 뭔가 세상에 어딜 가서도 그런 계층이나 그런 어떤 계급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성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벌써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디 세상적으로 뭐 하나 내세울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약한 우리를 택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벌써부터 내분이 있고 서로 뭔가 알력이 있고 경쟁 심리가 있고 서로 파당을 잡고 만드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합당하지 못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교만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을 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한 자들이 좀 뭔가 좀 멋있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뭔가 좀 어딜 가도 이렇게 빛이 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다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요. 학식이 많고 힘이 많고 권세가 있고 장점이 많은 사람,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걸 이루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아예 딱 못하게 하려고 아예 그냥 쓸모없는 것, 비천하고 멸시받는 것, 이런 사람들을 딱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 자신도 보기에 나같이 이렇게 아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했을 때, 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면은 내가 내 능력, 내 지혜로, 내 권세로 이것을 이루지 않았느냐 하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이 제국을 건설했다고 막 아주 막 그렇게 자랑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만하니까 딱 쳐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냥 막 사방 천지를 헤매고 다니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교만한 자에게 맡기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 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주님의 영광, 사랑, 주님의 능력만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죠. 조금이라도 이것은 내가 그만큼 똑똑하고 준비도 많이 했고 지혜롭고 역시 나 같은 사람이 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은 쓰지도 않고 그에겐 역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내게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항상 모든 어떤 일이 닥치던 목적이 뭐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려지고 주님만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높여지는 게 아니야. 나를 높여지는 게 아니야. 응? 이솝 우화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까마귀가 큰 고기를 입에 물고 가요. 그래서 땅 밑에 있는 여우가 저 고기 저거 맛있겠는데 저걸 어떻게 뺏어 먹을까? 그러다가 이제 여우가 깨를 낸 거예요. 그 까마귀 녀석한테 그 엄청난 고기를 어떻게 그렇게 참 대단하다니까 이 까마귀가 내가 했지 하니까 고기가 어떻게 해요? 딱 떨어져서 여우 입속으로 딱 들어가서 고맙다, 잘 먹었다, 잘 나가라. 봐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교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권위로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은 이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그런 게 정말 없어야 돼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그저 주님만이 드러나면 좋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주님을 높인다면 우리 자신이 아예 잊혀져도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뭘 해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내가 어떤 일을 닥쳐도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면 좋겠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내가 이 교회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럴 만한 사람도 없었지만서도 혹 그럴 사람이 있다 해도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너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다. 이게 주님이. 교회 안에 부자, 권세 있는 자, 대단한 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규모가 큰 교회들 가면요. 다 파당이 있습니다. 다 파당이 있고 다 서로 이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마치 대단한 뭐나 된 듯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그게 안 좋은 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바로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게 봐서 그런 교회를 그런 교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막 높임을 받는다면 그 이상 나는 기쁜 게 없다. 순수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러지 않고 신앙이나 이런 것을 자기를 드러낼 기회, 내 영광을 드러낼 기회, 내 체면과 나의 어떤 위세를 드러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자가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아무 상급도 얻을 게 없어요. 이미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그러면서 29절에 바로 이래서 뭐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할 겨를이 없게 만들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사람의 도움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이걸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알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항상 목표로 삼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범사를 형통하게 할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는 일을 복되게 하셔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에게서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주님이 높음 받으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능력, 주의 지혜, 주의 권세 그냥 사사건건 그냥 주님만 크게 돋보이면은 그거로 되는 그런 마음, 믿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진정한 신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할 일도 없는데도 자꾸 자랑을 하는 것도 참 문제라고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 의, 거룩, 구속이 되셨으니 이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예요.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다 그게 예수님께 어떤 지혜라고. 근데 그래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라고. 또 거룩. 이 거룩도 우리의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해서 내가 거룩한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거룩에 강박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에 강박증.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아주 이 거룩의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자기 자신도 질피하고 주변도 피곤해요. 뭔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 경건한, 그건 물론 좋긴 한 건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가 거룩해 백날 첫날 해봐야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네가 뭐가 거룩하냐?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거룩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룩의 강박증을 가지면은 내가 거룩해야 되니까 금식 기도도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룩해 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내 구속, 구원이죠.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 의, 거룩, 구속 모든 게 다 누구에게서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이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주어지는 모든 만물의 모든 축복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것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라고 하였다 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무도 자랑하지 말아라. 누가 학식이 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가문이 좋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권세가 있다고도 자랑하지 말고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해라. 예수님만 드러내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파를 자기들끼리 나눠서 서로 막 또 싸우고 비교하고 누가 더 잘났고 우리가 더 잘났다 너희가.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교회 존재 목적을 저들이 지금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서 완전히 지금 핀트를 벗어났어요. 마치 세상이 교회가 정치적인 걸 교회가 주길 바라나? 사회적인 걸 주길 바라나? 먹고 마시는 빵을 주길 바라나? 아니면 다른 걸?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세상에게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거룩하게 된다는 걸 세상이 알 때 사람들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이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게 드러내고 다른 걸 많이 드러내요. 다른 걸 많이 드러냅니다. 다른 걸 드러내면 안 돼요. 다른 걸 드러내면 그건 이미 부패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바울은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서 이 교회의 가장 지금 큰 문제가 저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저들이 자기들도 없는 걸 억지로 막 지금 자랑하려고 애를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 가운데 누가 자랑할 만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 누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들이 없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이 왜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왜 서로 간에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그러느냐 하고 고린도서 1장은 고린도 교회 제일 첫 번째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 모든 것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생,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이 전부가 된다는 게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위로자예요, 내 인생의 지지대요, 내 반석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 시편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다윗의 시는 특히 더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히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아야 돼요. 그것은 단지 말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던 그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 우리의 어떤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학문을 통해서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을 어디에서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 그게 무슨 노벨 개쓰레기 문학상이라고 해야 돼. 하여튼 노벨상은 없어져 버려야 돼. 특히 문학상하고 평화상은 없애는 게 좋아. 특히 문학상은 없으면 좋겠어. 해마다 노벨 문학상 보면은 점점 더 누가 더 사이콘가 경쟁하는 것 같아. 그런 책이 무슨 세상을 좋게 하고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좋게 합니까? 더 파괴하지. 더 파괴하고 더 인간의 마음을 더 그냥 황폐화시키는 것들을, 그런 문학을 왜 그거를 상을 주는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드러내는 걸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의 많은 영역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풍성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하는 최고의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이걸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교회가 왜 세워지냐? 동네에 나가서 뭐 빗자루 쓰려고 생긴 게 아니에요. 지역센터 만들려고 세운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세워진 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이 땅이라고. 이 세상.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다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의 삶이 계속해서 그 삶이 어때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고 황폐화되고 어두워지고 점점 사람들은 점점 그 신문에 보니까 이제 할로윈 파티 같은 그거보다 더 잔혹한 그 퍼포먼스를 즐기는 젊은 애들이 좀 많더군요. 일부러 막 몸 전체 피를 철철 흘리고 시체 분장을 하고 끔찍한 그런 그 연출을 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그냥 소름 돋게 만들고 이게 더 자극적이 된 거예요. 더 자극적. 훨씬 더 잔인한 이런 좀비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런 잔인한 것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어떤 젊은이들이 모여서 클럽을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퍼포먼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그들이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끝을 향해 가는 거라. 어둠,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인생들.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떤 면이든지 악은 결국 그가 멸망해야 끝나요. 멸망해야 끝납니다. 악은. 근데 사람들은 기어코 거기까지 갑니다. 기어코 모든 인생들은 꼭 멸망하는 데까지 기어코 갑니다. 그걸 하나님 멈춰주지 않으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절대 스스로
악을 멈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악을 멈추지 못해요. 미국이 1970년대부터 마약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패했다. 그 엄청난 144조 를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다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의 어떤 마지막까지 가보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거든요. 그걸 멈추지 못해요. 아무리 단속을 하고 다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자기가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딱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으면 어느 인생도 스스로 멈추질 않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어떤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멸망한 걸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딱 멈추게 해야 멸망으로 가던 사람이 딱 멈추게 돼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결국은 지금 수많은 인생들은 결국 예수님 안 믿는 인생들은 자기가 스스로 멸망하려고 계속 폭주하는 겁니다. 계속 오만 형식과 내용과 문화로 계속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진짜 자기가 망할 딱 그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 인생들이 그래서 참 안타깝고 무섭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30절에 구속이 되셨으니 즉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건지지 않았으면 우리도 역시 지금 우리 스스로의 멸망으로 스스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요. 엄청난 속도로. 누가 못 세워요. 어느 누구도 못 세웁니다. 부모도 못 세우고 형제도 못 세우고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을 못 세워요. 내 자신도 못 써요. 네.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멈춰 서게 해야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인생은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도 사실 아무 문제거리가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꾸 크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인생으로 계속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 멸망의 길로 열심히 달려갔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나를 딱 붙잡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이래서 복이요,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사람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고 인생이 가면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진 걸 보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젊음도 시간이 가면 자꾸 무너져요. 건강도 무너집니다. 지식도 점점 무너져요. 아무리 좀 더 공부 많이 해도 나이 먹으면 다 잊어버려요. 모든 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라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참 젊을 때나 인생의 전성기 때는 모든 게 좋지만은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과 어둠의 장막이 이제 앞에 펼쳐집니다. 그때부터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울해지고 정신병 들리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뭐 말도 못하게 막 급격하게 밀려와요. 급격하게. 정신적, 심리적인 충격이 막 밀려. 그냥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그래서 많이 하는 거고, 그냥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는 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소원만 가지. 어두움과 우울함이나 암울함 같은 거는 이거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빛 되신 분이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빛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영원한 영광의 그 세계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그 마음이 심령이 밝게 하시고 조금 더 어둠이 없게 하시고 그 마음이 기쁨으로 하늘의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가득해서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